믿음을 가진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고,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하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21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본질적인 면에서나 이 성격에서나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오늘 이 땅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 오염된 세상이라면 그 나라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21장 1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성의 성벽에 이 12문이 있으며 그 12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 사뭇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30절 상반절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그리고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12문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를, 그 성들의 문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읍의 문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도 요한
계시록 21장 2절을 통해 언급을 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이 단장된 신부와도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듯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읍도 그렇게 잘 꾸며진 성읍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회복된 땅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하게 될 성읍이 마치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과도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성읍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 이 회복된 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읍을 마치 새 예루살렘 성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읍을 이 새 예루살렘 성처럼 묘사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성경 그 밑쪽에 보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밑쪽에 보시면 그 가로 2번 뒤에 그 뜻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과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읍과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곳 같아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과 늘 함께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 거기라고 하는 그 어감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뵙기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은 28장 20절 하반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멀리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왠지 멀고도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나 도우심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걱정도 없는 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그곳은 멀게만 느껴지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의 날들을 보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거할 성읍을 새 예루살렘 성과도 같이 묘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여호와 삼마, 즉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 이방 나라, 즉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방 나라의 이 포로 되게 하신 것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의 손에 붙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그날 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신 때, 그때를,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바라고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다시금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도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거할 장소로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거하는 곳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항상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항상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마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 하반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기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121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주로 찬양을 하면서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이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곳은 물론, 고통이다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도 함께 계시지만 슬퍼하고 우는 곳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낙심하여 쓰러진 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문제가 많은 곳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나아간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고통이 은혜로 바뀐 그곳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고난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망을 잃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엔 범죄의 현장과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장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고 고통뿐인 곳이며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곧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감옥 속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결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도 바울이 죄도 없이 환난을 당하였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곳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적들로 인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 역시도 결코 소망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소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곳이 소망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때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어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기라고 하는 한 장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모한 곳이듯 우리에게도 그곳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거기 그곳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기 그곳은 지금 이 땅에서 희미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며, 또 거기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거기 그곳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문이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성읍들도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름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이 단장된 신부와도 같은 곳이라고 하였듯,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이 성읍도 그렇게 잘 꾸며진 성읍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이 성읍은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는 이 이름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희미하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그 나라는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기에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아픔도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듯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마침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항상 마음 든든함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항상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